자주 하지만 그 경외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 은혜 입은 죄인인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본연의 뜻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지식 수준에서 동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계시 형태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 또 아브라함, 모세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 1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환상 혹은 음성 또 기적과도 같은 자연 계시 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이다 이렇게 칭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모든 역사의 끝자락,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가 다가왔음을, 이제 그 모든 역사의 끝자락이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더 이상의 추가적이거나 보충적인 그런 계시가 없을 것이다.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되었다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으로 그렇게 송축하며 높여드렸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행하셨었던 그 공생의 사역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들 등을 통해서 그가 예언자를 통해서 구약시대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신약 계시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오늘 이 1장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들을 하고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 말의 본뜻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니 하나님 것이 다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드라마나 아니면 안 좋은 뉴스나 기사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
막 재산에 대해서 막 서로 상소하고 어떤 이런 폐륜적인 그런 스토리 말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좋은 아버지와 좋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다 아버지께 자녀 거잖아요. 그죠? 제게 얘 거고. 저희 아버지께 제 건지는 동의를 구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버지 것이 자녀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시니까 하나님 것이 모두 다 예수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동등한 자녀가 되었고, 또 종국에는 우리 모두가 그분과 같은 형상,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상속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것도 될 수 있다는 말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것을 소유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그런 공로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은혜의 자리 가운데 끼워주시고, 그냥 끼워주신 수준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시켜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로 존재하였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죠. 창조사역에 참여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와 이 말씀이 같은 것이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체감하기 어려울 만큼 어떤 형용적인 표현처럼 우리가 들리지만 이것은 형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시다.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것을 형용적 표현으로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는 매우 실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가운데 그 세 분의 동등한 위격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은 그 어떤 위격의 차이가 없어요. 하시는 사역의 방향이 다를 뿐이죠. 그 질이 다를 뿐이죠.
그 성격이 다를 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특별히 찬양하는 것처럼 표현된 표현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한 완전한 사람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5절로 6절,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심플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종종 우리 스스로가 해봤던 적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신이냐, 예수님 그냥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너무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그동안 잘 설명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난 존재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에게 동물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신적 존재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하나님은 신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의문부호를 갖는 게 그게 비상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은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의 차이. 그런 신성을 가지신 분이 그 신성을 포기하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신, 그 신성을 포기하신 목적이 바로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그 하나님의 신성을 저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한 그 죄의 짐과 죄책을 지셨는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적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왜 자꾸 예수님을 천사랑 자꾸 비교하는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이 1장 말씀을 보다 보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그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대언,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 말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처럼 드러나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사를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그리고 거의 하나님과 동급 수준으로 여겼던 인식과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중남미라든지 아니면 남미라든지 정확히 북유럽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그런 어떤 혼합 기독교 문화, 그러니까 그 어떤 토착 신앙과
이 캐톨릭 정서, 기독교 정서가 이렇게 혼합돼 가지고 그 나름의 어떤 그런 종교색을 띠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종교색 가운데 보면 천사를 굉장히 신성히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갑자기 축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뭐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중에 보면 뭐 디마리아 이런 선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디마리아의 풀네임이 뭐냐면 앙헬 디마리아예요. 앙헬이 뭡니까? 엔젤. 예, 그걸 이제 남미식으로 발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미에 있는 선수들 보면은 이름들 보면 앙헬 이런 표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앙헬이라는 게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얼마나 신격화했으면 자기 이름에 그것을 이렇게 삼았겠냐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어떤 동격처럼 여기는 그런 문화와 정서가 오랫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지배하다 보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하나 아닌가? 천사 같은 분 아닌가? 이렇게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이 정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정확한 구분을 지어주는 말씀을 갖고자 계속해서 천사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시중꾼일 뿐이다. 여러분, 천사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레벨이 높아요? 뭘 그 고민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인 우리가 뭘 천사들하고 천사가 더 높은가? 이런 고민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천사는 하나님의 시중꾼일 뿐이다.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우리가 시중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바람처럼 불꽃처럼 사용되는 존재일 뿐이다. 저는 되게 생뚱맞게 그 고기 굽는 거 좋아하잖아요. 고기 구울 때 불을 필 때 숯에 불을 달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람과 불 아닙니까? 마치 그런 존재다 천사가. 그런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기 그런 좀 회개한 그런 묵상을 했는데 정말 그 정도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천사인데 그 천사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비견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8절에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 이렇게 읽었는지 아십니까?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 호칭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천사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표현들, 보좌와 왕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건 하나님께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만물의 왕이신 분에게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9절로 12절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해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은요 시편 45편 그리고 10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전능자예요. 이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죠.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위대한 선언과 찬양이 동일한 감격과 깨달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형용적 표현으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존재적 죄인의 그런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주님 정말 이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의 고백과 찬양처럼 이 시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로 14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천사들과 구별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천사를 가르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했는데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 단 한 명의 천사한테라도 하나님께서 자,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라. 야, 다리 아프지? 잠깐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그러나 이 말은 누구에게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을 받들여서 부활 승천 이후에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고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제가 우리 교리 공부 시간에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한 하나님의 권세와 동등한 자격을 취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단순히 막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계속 지금 자 출교할 때까지 지금 옆에 계속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의 표현인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그 성부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분의 섭리를 그대로 이양받아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인류의 시간과 모든 삶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신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을 감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관념과 개념에 머물러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라고 그 호칭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것이 절절하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 지식과 관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위대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연약한 나의 그 허물과 죄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시고 끝끝내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님이라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주님의 동일한 반열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냥 아 그래 아멘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무럭무럭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성경이 없어요. 오직 이 히브리서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편지를 수신하는 그 수신자들이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쓴 거예요. 대제사장. 구약 제도가 그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으로 인해서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고백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옛적에 그 히브리인들이 존경하고 닮고 싶었고 그 역사의 기록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물며 하늘의 천사들조차 그 예수님의 위엄을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그런 위대한 인물 맞지만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말씀이 되셨습니다. 세상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시중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 자신이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히브리서 강해가 진행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또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또 그것이 그냥 단순히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지식적인 그런 깨달음과 동의 수준을 넘어서 체감되고 감동되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아서 이 위대하심을 동등하게 받아 누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